로마서 8장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종교개혁의 5대 교리 중 이 P에 해당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이 5대 교리의 마지막 P에 해당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거나 또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연옥의 교리라든지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많은 부분이 심지어 체제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성도의 견인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구원의 완전함, 온전함,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안전함, 확실함, 영원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이 나오고 또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1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완전함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설명하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령장이다 이렇게 한다면 로마서 8장이 선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일까요? 육체의 질병이란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연약함은 기도에 있어서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우리의 이 삶에 익숙한 나머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지라도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하나님의 일꾼일지라도 때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절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저로 보게 하소서. 그 아름다운 땅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출애굽과 광야의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그 땅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너는 광야 시대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는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역사를 볼 때 모세가 만일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다면 어쩌면 모세는 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여지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을 가봐야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족하다. 이 문제 그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아서 모세가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도 때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실함을, 안전함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대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떤 일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하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만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통성기도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나의 기도 제목이 A라는 것이었지만 기도하다 보면 B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기도 가운데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려고 했던 것을 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은 병행을 이루시면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저 신음밖에 나오지 못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신음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도 가만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눌림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인공호흡기처럼 생각합니다. 때로 스스로 호흡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성령님께서
인공호흡기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과 속삭임마저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길,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체험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시간 기도하셔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는 이유, 그것은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체험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원문으로는 번역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라서 여러 번역들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한글 성경들에서는 한 번역을 직역한 건데, 사실 이 문장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주의, 낙천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 최근 번역, 특히 영어 번역본들은 정확한 번역들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많이 알려진 NIV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 선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최고의 선,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 빌립보서 1장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선한 일, 바로 이 구절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연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가는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를 더 구원해 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또 원치 않는 일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우리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박사께서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5가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각 문장마다 제가 밑줄을 친 거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압니다.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행복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29절 30절은 28절을 보충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해가 바로 29절 30절이 되는 것이죠.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5단계가 등장하는데 매우 논리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세계로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신다는 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예수 믿을 것을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 믿을 것을 알고 그래서 예정에 참조하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미리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사랑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미리 정하심이라는 단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결단,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을 합하여 사람들은 예정이라는 말로 교리화하였습니다. 예정, 누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결정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죠. 전도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예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러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령 안에서 추적해 볼 때 이것은 창세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를 미리 하셨고 나를 미리 정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믿기로 결정된 사람은 다 믿을 것이고 믿지 않기로 한 분은 다 믿지 않을 건데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이게 잘못된 예정론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장 칼뱅도 기독교 강요의 이 예정론을 쓸 때 구원론을 다 쓰고 나서 예정론을 쓴 거예요. 로마서도 9장에 가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 안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내가 타락한 이후에 부랴부랴 나를 챙기시는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나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이 한 세트라면 이제 이 고리가 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반드시 나타나는 부르심입니다.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신 자들을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바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깨끗이 온전히 담당하심으로써 그 죄가 해결되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남아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설명할 때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5가지 모두를 다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법적인 오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에 과거형으로 쓴 겁니다. 놀랍게도 헬라어로 쓰였던 신약의 저자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에서도 예언을 기록할 때 확실히 일어날 예언을 할 때는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미래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시지만 하나님께는 모두 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며,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확실하다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삽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더 거룩함에 이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를 과거로 쓴 것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확실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확신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그 확신함을 체험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이 구원의 확실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안전함을 우리가 체험해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상적인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마음으로 확신하고 지식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의지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잠시 합심하여 함께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실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우리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의심, 좌절, 모든 불신앙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온전한 구원에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